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슬픔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06번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있습니다. 교독문 있습니다. 감사절 2번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완전히 함축시켜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을 내용을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몇번커녕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거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름 열심히 살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작고 부끄러움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주지 마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돌이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하며 세워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외로운 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계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에 주신 수많은 은혜를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히 감사함으로 보내셨습니까? 이번 달은 감사의 달인데 전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 또 무엇으로 감사하며 보내셨습니까? 대부분은 어떤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며 보냅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도 감사하지만 그 원인, 감사의 원인을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인,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고 어떤 근심, 걱정입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생존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즉 사는 문제죠. 죽음은, 그 반대의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내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 생존 본능이죠. 그리고 죽음 외에 크고 작은 두려움은 사실은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극심한 또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는 질병에 대한 걱정, 근심,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근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 근심, 그런 것들,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잠시 잠깐 우리가 어떤 기쁜 일, 즐거운 일,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을 통해서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뭔가 모르게 또한 또 나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견디질 못해요. 물론 외로움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럼 누구에게나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두려움, 아는 두려움, 알 수 없는 두려움, 아는 걱정, 근심, 알 수 없는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원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을 성경에서는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헌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범죄가 됐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보면 그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침없이 말씀으로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고 또 혼돈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단순히 흙으로만 빚은 것이 아니라 또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영적인 존재는 영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 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하나님과 닮은 형상을 닮은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게 완벽하진 않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죠. 당연히 괴로움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완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어떤 부족함도 또 두려움도 걱정 근심도 판단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그냥 겉모습이지만 더 깊은 내면을 말하면 서로의 장점이나 단점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그 말 속에 그 말씀 속에 다 포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법이었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따먹음으로써 사람에게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어떤 욕심,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범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범죄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없었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그러진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이제 찾아오는 것이 이제 빈틈으로 찾아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과 비판과 또 그런 것들,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원활하지 않을 때 일어나고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이든 인간관계이든 모든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병자,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보고자 우리 끊임없이 사람들이 돌을 닦고 또 뭐를 깨달아서 만들어낸 결과가
어떤 종교 또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어떤 뭐 이론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이제 점점 살아있으면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완전한 해방 그 자리에 자유롭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론적으로는 사실 다 된 거지만 살아가면서는 아직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완전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뒤에야 완전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뜻, 마음을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때는 잘못하면 율법 안에서 갇혀서 늘 두려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유자로서 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시면서 그의 아내 하갈과 사라 그러니까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소개하고 있고 비유하면서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은 율법과 복음의 그림자로 비춰준 것이죠. 율법을 비유하는데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비유하는데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서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뜻대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죠.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첫째로 태어난 이 약속받지 못한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언제나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마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여종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이 이삭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보고 그냥 화가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지만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당당합니다. 어머니도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요. 또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없고 거침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쫓겨날 염려가 없죠. 잘못했다고 아브라함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들의 위치가 늘 위협받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확고히 하기 위해서 무슨 계략을 꾸미든 사라나 이삭보다는 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계략을 아마 또 꾸미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고 못되게 구른 것을 사라가 보고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이 우리 주인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인 이스마엘이 당당한 당신의 아내인 이 아내가 낳은 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 다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내쫓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내쫓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나중에 왕성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걸로 이제 물러났어요. 역사의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중심으로 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말씀에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자격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으로 보느냐 당당함으로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부끄럽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언제나 어떤 벌을 받을지 어떻게 쫓겨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잘해야 되고 막 그런 압박감, 완벽해야 되고 쫓겨나지 않으니까 벌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는데 죄값을 받으면 어떡하나 벌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것이죠. 율법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쫓겨나지 않는 방법은 다시 약속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모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신앙으로 볼 때 그래서 사랑과 율법이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내가 잘못하면 벌받을까 봐 또 내가 인정받으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이 자유하는 여자처럼 사라처럼 뭐 부인이 쫓겨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하고 한평생을 같이 했고 또 죽음의 자리도 같이 간 것이죠. 같이 묻힌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당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한번 되돌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한 자녀는 언제나 당당하고 한 자녀는 언제나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여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벌받지 않을까, 혹시 지옥으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누리며 너무 감사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종과 같이, 종의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서 인정받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바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 속에는 선과 죄로 인한 그런 것이 싸우게 됩니다. 선하게 살까? 그냥 내 맘대로 살까? 육신으로 살까? 늘 싸우는데 거의 지잖아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벌 받지 않을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늘 이러한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의 생활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유하는 여자에게로 다시 거듭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자신이 없어지고 또 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가지고 올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많은 수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만큼입니다. 하나님, 저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것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가져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믿음이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나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이 내 마음의 전부, 나를 전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내 것을 내놓아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나를 내놓지 말고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죄가 없는 것이죠.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죄가 전혀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 즉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편에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의입니다. 내가 내 편에서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은혜로 그냥 받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 못해요. 뭔가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어야 인정받는 거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더 당당하게 받고 조금밖에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조금 했거나 많이 했거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받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떤 노력으로도 대가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얻을 수 있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 우리에게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그것도 똑같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 시간 속으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의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린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의를 사랑으로 주시려고 이미 확정하신 뒤에 오신 것입니다. 정해놓으시고 네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고 아니면 처리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기도 전에 아예 딱 확정해놓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미 결정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의로우신 결정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이미 딱 그렇게 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믿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믿지 않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선한 행동을 해야 인정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해도, 할 수도 없죠. 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율법적인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이 항상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있고 이렇게 청을 나누는, 나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또 저 사람은 이만큼,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 있는 사람은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만하고 또 정죄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종의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습니까? 복 받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자꾸 빠지는 집사님, 마음에 찔려서 복 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면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 스스로 확신하십니까? 못 하시죠. 또 와서 무릎 꿇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복 받지 못합니다. 종으로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은혜가 자유 있는 여자에게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조금만 부족해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복받겠느냐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내가 조금 잘해서, 뭔가 잘해서 인정받아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또 11조 잘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해요. 자랑거리로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를 정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실과를 먹어서 여러분 판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종의 아들로 있으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늘 참된 평안이 없고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었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뭔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부자는 다,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가난한 사람,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이 어떤 부나 가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느냐 또 율법의 대상으로 보느냐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잠깐 예화를 들어드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머니가 아들과 딸이 있어요. 다 결혼을 시키고 분가시켰습니다. 아들 집에 가니까 아들이 열심히 빨래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TV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 귀한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려먹냐. 그래 속상하죠. 그래서 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딸 집으로 갔어요. 딸 집에 가니까 똑같이 사위가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갑니다. 근데 자기 딸은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사위가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딸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 사위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사위네 이렇게 칭찬하죠. 그런 차이입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한 가정은, 아들의 가정은 율법으로 본 것이고 딸의 가정은 사랑으로 본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사람이고 환경이지만 그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율법,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할 때 사랑으로 보느냐 율법으로 보느냐, 이런 결과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상을 바라봅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했어도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종의 신앙은 항상 율법 안에 머물기 때문에, 율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10가지 다 잘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10가지 다 잘한 것은 묻어버리고 한 가지 때문에 혼을 나거나 쫓겨나거나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종의 신앙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다가 5시간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 금식했는데 40일 금식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아집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것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받으라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공로 위에 내가 한 일에 더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 공로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그저 주는 것입니다. 내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입혀져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바로 두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본래는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팔았죠.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받고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에서는 장자권을 줬지만 형식적으로 여전히 장자예요. 복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복을 줄 때가, 빌어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야기하죠. 고기, 맛있는 고기를 잡아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야곱이 복을 하게 하려고 이제 그것을 고기를 막 준비해서 야곱을 들여보내죠. 근데 야곱은 본래부터 털이 없습니다. 에서가 털이 있어요. 아버지가 금방 알죠.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염소 가죽을 입혀서, 털이 있는 걸로 입혀서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죠.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어디 한번 만져보자.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속였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당당하게 아유 저희 애습니다. 만져보세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아 애서구나.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을 건 없어요. 입혀진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만져보고 우리는 복받을 수 없는 야곱이죠. 그런데 에서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이 장자의 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장자가 아니지만 이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장자처럼 예수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수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쫓겨날 존재예요. 그래서 늘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내가 입고 있는 예수를 보시고 복을 주시고 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의는 없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기주시는 자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주신다는 것이죠. 일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당당하게 받을 아들,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자격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7절이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영원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깊이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또 자랑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방법,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다하고는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힘써서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방금 드린 것 같이 저의 열심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동안에 하면 할수록 받는 것도 느끼는 것도 많았지만, 근데 결국은 하면 할수록 부족함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메울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수요예배까지 드려야 하고, 또 수요예배까지 드리다 보면 금요 철야를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부족하게 느껴져요. 금요 철야까지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새벽 예배가 생각나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복을 받지. 새벽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요. 뭔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도 자꾸 더 늘어야 만족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조금 못하거나 하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또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율법에 억눌려서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유인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얽매이게 되고 더 힘든 것 같은데, 물론 그때그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지만 더 깊은 곳을 보면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건데, 자유함이 없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로, 사랑으로, 나의 노력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사랑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신앙과 종의 신앙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이제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기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못해도 다시 또 잘하면 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쫓겨날까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쫓겨날 일도 없고 또 이제 죽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내 족보에서 파내겠다,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런 것이죠. 나중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쫓겨날까 봐 두려움으로 억지로 무엇을 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율법으로 살고 싶고 지키고 싶고 또 의롭게 살고 싶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지만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죽는다 판단하는 거지만, 이제 신비에 새겨진 예수님으로부터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처럼 이제는 마음속에서 사탄이, 악한 영들이 아무리 속삭여도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자로서, 자유자의 아들로서 사명을 또 은혜로,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부족한 부분은 모두 주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처럼 이제 두려움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실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얻은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확신하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약속의 자녀로 약속받은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두려움 없는 존재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90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추수감사절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또 감사헌금,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이 모든 드린 것들이 온전함 주님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늘 충만한 믿음의 삶,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표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남은 기간이라도 마음껏 좀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기본이고 오시지 못한 사정이 생기시면 영상 예배로 미리 준비하셔서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과 건강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 늘 기도했습니다. 건강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도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대혁 성도 늘 건강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늘 건강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목회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또 여러 알지 못하지만 또 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석 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BS 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이렇게 꾸며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채워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피스 재가봉치센터 운영과 또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요양스님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환절기라 어르신들이 어때는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잘 6월절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엘피스 홈케어가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홈페이지와 또 관리를 해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과 또 우리 원장님 또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사사기 시대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지도자 세우셔서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은혜로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성찬식도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폐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헤매이는 것보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침없이 두려움 없는 자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중앙손해위에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